오늘 본문 아까 읽으신 것처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과 병행기, 이게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병행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이 이 오늘 마태복음과 병행구로 나타나는데, 이 마가복음을 더 중점,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을 참고해서 읽어야 더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한 문제죠.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여러 번 이미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기사, 또 예수와 바알세불에 관한 기사,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사, 귀신 들린, 무덤가에 있던 두 귀신 들린 일, 이렇게 이미 벌써 이전에 이번 것만 아니라 이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그 기사가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러 번 많이 나타난 귀신 축출 기사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게 직간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라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귀신을 쫓아낼 때든지 그 병자를 고치실 때든지 예수님이 늘 항상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컨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혹은 내가 너에게 내가 고쳐줄 줄을 믿느냐, 이렇게 그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먼저 물어보시죠. 그때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귀신 축출에 관한 기사도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읽어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항상 전제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늘 항상 들었던 것처럼 겨자씨 알만큼한, 아주 지금 거죠. 겨자씨 알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뿌리채 뽑혀 옮기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여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 저게 옮겨져라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텐데 그 정도의 믿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그 주된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문맥 분석을 해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던지며 물에도 넘어진지라. 이 간질이라는 병은 의학적으로는 중추신경의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 헬라인들은 이 간질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달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발작하는 미친병, 또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 넘어지는 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간질병을 귀신에 사로잡혀서 발작하는 병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불에도 쓰러지고 물속에도 쓰러지고 이렇게 그 병에 발작을 하게 되면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이 발작하는 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것을 미친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간질병 환자를 오늘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지 병치유를 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 간질병을 앓게 한 그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단순히 병치유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고친 거라든지 혹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지 그런 거에 이지만 이 병은 특별히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면에서 이거는 귀신 축출기사 그러니까 구마 마귀를 내쫓은 그러한 그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능가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고 꾸짖으면 귀신도 쫓아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귀신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제일 앞에 뭐가 납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성령에 끌려 귀신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는 누가 수종을 듭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부터는 마귀를 축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천사보다도 더 그 위인 뛰어나신 분이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부터는 이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귀신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 귀신과 천사들보다도 더 우위에 계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1차적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과 그 시대의 세대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였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렇듯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요즘 사람들처럼 비난 그 자체를 일삼는 패역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비난을 해. 잘해도 비난, 못해도 비난. 가끔가다 정치에 관한 기사를 읽거나 그러면 정치인들은 항상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해. 항상 비난만 하는 걸 들어볼 때 이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남을 비난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왜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 패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삐뚤어져서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 이 한자어 패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에 거슬리는 행동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흔히들 발전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하지만 비판의 밑바닥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시기, 질투,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남을 비판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털으면 먼지가 다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그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때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시깡깡 하여튼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대 세대를 가르쳐서 패역한 세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른 한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패역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타락한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이 일삼고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인간의 이 목구멍이 다 이런 거라는 걸 다시금 새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 진심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공중권세를 잡은 거짓말하는 영, 이 사탄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사탄이 제일 처음에 아담을 유혹할 때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수님이 하나님 뭐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무정행에 들어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거를 거짓말이 이렇게 엄청난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군에서 제가 저 속초 미실령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방에서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의 제일 추운 데가 어디죠? 제일 추운 데 향로봉 고성 근처에 있는 거기는 영하 20도 30도씨예요. 그쪽에서 어느 하사가 비행기로 급수송 왔는데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왔다고 저를 부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 제가 이 목이 막혀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이 거짓말이 죽음 직전에 회개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의관이 저보러 말 저거 가짜 신학생 아니야? 그래, 가짜 전도사 아니야? 그러더니 그때부터 제가 이 정경을 찾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짓말한다는 것은 이 거짓말하는 영,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죠.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뭐가 느끼냐면 내가 이걸 잘못 전달하면 하나님 나라의 순 거짓말로 교인들을 사기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더러워졌습니다. 함부로 설교 준비해야 돼서는 안 되겠다. 그만큼 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치가들은 바로 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누굴 꾸짖으셨을까? 엄히 경고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힌 악한 영을 엄히 경고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뭐냐면 이 사탄 마귀, 어린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천사나 사탄 마귀와 같은 어떤 영적 존재보다 위에 계심으로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려면 오늘 이걸 잘 들으시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책망하셨듯이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뱀아에게 너 뭐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소위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가르치고 이 뱀에는 사탄 마귀를 발뒤꿈치를 상할 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냐면 45절 이하에 뭐냐면 마지막 멸망받을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탄 마귀가 마지막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도 꾸짖으시고 바다에 잔잔하라. 그래서 바다와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왜 이 변화산상에서 바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작은지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 농사꾼이라면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작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겨자씨 정도밖에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 정도만 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 명하여 저리 옮기라면 그래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랬더니 그 말은 뭡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으로 응답하는지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 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 그랬죠.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에 요거에 주목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예수님만 믿고 기도를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놀랄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산이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가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응답을 이 산이 옮겨져 저 산으로 옮겨질 만큼의 위대한 커다랗게 응답하신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병행구에 보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렇게 나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병행구에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아니 할 수 있다니 내가 할 수 있고 못 찾고 그게 아니야. 네가 믿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마. 앞에 여기처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 아시죠? 여기는 연세가 옛날 분이시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 이게 뭐야? 기도하는 자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 믿는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는 자에게 귀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네가 믿으라.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려면 늘 항상 본문을 읽으시고 나서 본문의 정황이라든가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이 이런 거다. 그런데 이제 세심에게 하나하나 그 내용을 깊이 터 들어가면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자세히 설명해 나가시처럼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은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자신이 변모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산내려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갖다 형제를 데리고 하산을 하니 마가복음에 의하면 산 안에 남아있던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이 큰 무리와 서기관들에 둘러싸여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은 말 못하는 어린아이, 말 못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어느 어른이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죠. 야, 왜 못 쫓아냈느냐? 그러면서 야, 니네 선생님이 이거 너희들 쫓아낸 것도 이거 혹시 옛날 바알세불 힘입어서 쫓아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까지 비난하면서 얘기가 됐겠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러한 책망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린아이를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스라엘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길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설교 전에 여러분은 이제 교인들로 하여금 설교를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미리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래야 들으려고 하는 게, 그렇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왜 제자들은 못 쫓아냈을까? 그래야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를 가지고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욕도 하시나? 야단도 하시나? 예수님이 욕도 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들이라 그렇게 했다면 도대체 이게 누군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가? 그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가? 또 예수님이 꾸짖음으로 귀신을 나갔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 목사님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흔히 이제 쉽게 하는 거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여기 옮겨 저기로 신기라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이렇게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신학적 혹은 문제를 던지세요. 그래야 교인들이 그렇지, 왜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걸로 자기가 생각하든지 해서 설교의 그 회중들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기대를 하게 되죠.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자세히 풀어주면 맨 나중에 가서 그렇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해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게 되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세한 설명을 1번서부터 우리 조효셉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에 하면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귀신 들인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맹인 두 사람과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덩어리를 고쳐주시고 귀를 멀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불결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셨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심으로 간질에 걸린 어린아이의 병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간질에 걸린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병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뱀, 사탄, 마귀를 최초로 꾸짖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그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꾸짖으셨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해 준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증언한다. 왜냐하면 최초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 뱀과 인간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비록 여인의 몸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인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사나 사탄 마귀 같은 그 어떤 영적 존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도 꾸짖으셨고 바다도 풍랑도 순종하였던 것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던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방증해 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였다. 예. 자,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변화선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거를 계시하기 위해서 귀신도 내쫓고 바다도 잔잔하고 꾸짖어서 잔잔케 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그 당시 불치병인 나병 환자도 고치고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느니, 혹은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데서 무슨 의인이 나겠느냐고 하느니,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정도로밖에는 예수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었어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울진 삼척 그 불 누가 꺼주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꺼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를 내리서. 그러면서 말로는 그래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꺼주셨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제자들은 좀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 어떻게 안 믿었느냐? 참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네.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되, 그리고 누가 복음에 의하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70인 전도 대원들이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하였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난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셨다. 그러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청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셨다. 이러한 책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자,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 봤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갔다 와가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해보니까 귀신도 다 쫓아내다. 그때 뭐래? 그래, 알았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나가는 걸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안 했습니까? 다 경험했어요. 직간접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을 안 믿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어요.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네. 자, 계속해서 읽으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예수님은 왜 경로하셨을까? 우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근거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스톱. 자, 그럼 제가 숙제 여기서 이 아래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만, 예, 답을 가리고요. 여기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왜 이게 답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 저쪽으로 가다 해도 된다.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왜 패역한 세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죠.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나 해보자. 그러죠. 기도나 해보자. 혹시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아들을 고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데려왔어요? 아니지요.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여러 사람도 고쳤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들도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놈아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으면 그게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답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뜻은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은 믿고 그래서 다른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의 마가복음에 뭐를 쓰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란 이 예수님의 답변 말씀 속에는 네가 나에게 왔을 때 믿고 데려온 게 아니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아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왜 귀신을 안 쫓아내봤습니까? 쫓아내봤지요. 제자들이.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못 쫓아냈을까?
앞에서 분명히 전도 파송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라고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한테 보고까지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왜 못 쫓아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안에, 우리가 성경 안에 겉으로 표현된 이 기술되어진 그 말씀 밑바닥에 있는 소위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는 그 내적인 어떤 관계,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게 안 보여요. 자, 할 수 있거든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예수님 뭐냐면 너 아직도 자식 나한테 데려오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할 수만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날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 네가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병자를 고칠 때 또 11년 동안 혈우병 걸린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요,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 네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도 안 믿었고. 그래서 안 믿으니까 겨자씨 하나 정도만 있어도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나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이미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전도 파송을 받을 때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70인 전도 대원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하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신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귀신들을 꾸짖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 네, 왜 그랬을까?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마침 이 간질병 걸린 그 처녀를 기도해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고쳤냐면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자매가 사는 그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 간질병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가 간질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약을 타러 갔는데 이 약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약사가 그 매번 타가면서도 몰라요. 그 간질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그 소리를 듣고 자살을 하려고 큰 트럭에, 덤프 트럭에 뛰어들어갔어요. 급정거를 하면서 그 운전수가 뭐라고 얘기냐면 인연아 죽으려고 안장했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 처녀가 방산시장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을지로 그 지하에, 방산 지하시장에서 한때 우리나라에 매듭 있잖아요. 매듭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같은 동료 직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순복음교회 다니던 그 동료 직원이 뭐라고 하면 야, 죽기 전에 기도나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가 기도를 하러 왔는데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능력도 없고 제가 신학생이 뭘 합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사차 집사님 내아가하고 그 아가씨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기도하는데 기운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됐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신학생으로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사차 집사님하고 네 분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교회에서 20m도 안 떨어져 있는 아주 조금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정희숙 집사님이, 그날 마침 우리가 금요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시겠다고 말을 안 하고 게으르니까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나 큰 기도 소리가 나고 울려가지고 자기가 밤새껏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집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아가씨가 바로 이 미스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이 낫게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무슨 남들처럼 치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사철 집사님 남들에게 무슨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린아이 같이 안타까워서 서너 사람이 모여서 그 처녀 이 미스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으로 이 처녀가 낫게 되었습니다. 간질병에서 낫게 됐어요. 이 간질병 걸리면 질면 이 입안에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입이 부르트고요, 입안이 헐고요. 그런 현상이 없어져서 나중에 시집 가서 잘 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요, 지네들이 귀신도 쫓아냈고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는 목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귀신도 쫓았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은 그 귀신이 안 나. 바울도 하고 내가 베드로 하는데 넌 누구냐, 이런 식으로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마음, 이것으로서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게 어린이를 쫓아내지 못하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니네들이 무슨 예수의 제자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은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비난하였던 거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계신 예수님이, 들으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조금 전에 이 답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잘해왔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목회에는 경력이 없어요. 오늘까지 잘했다가도 내일 당장 하나님의 마귀에서 떠나면 그 목회는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목회에게는 10년 경력, 20년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도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기에 이 정도의 믿음도 제자들에게 없었단 말인가?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끝머리에 가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면요, 마가복음 9장 병행구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느냐? 이런 의심이 생기겠죠. 이 이유가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와 영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제자들처럼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나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기적을 행할 때 뭔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 말하면 귀신 내어 쫓던 일을 예수님에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가 되어 나의 일을 하나님에게 하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이 일을 하청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청은 뭡니까? 내어 막 시키는 거죠. 하청업체처럼 내가 주가 되고 하청업체에다가 일을 맡기는 것처럼 내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하청 기도를 했지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잘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일을 하청하는 맡기는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 이거죠. 기독교 지난번에도 우리가 르비딤 기도에서 있잖아요. 신앙은 우선순위다. 먼저로 어느 것을 택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생각을 모두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거. 그렇죠. 이 아들이 간질병 걸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의탁했으면 예수님이 당장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할 수만 있거든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냐? 혹은 나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죠. 또 이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네들이 과거에 귀신 내쫓은 일이 있으니까 지네들이 또 자기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목회를 할 때나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역사, 거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제자들이 전도 파송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들이 나갔고, 그 당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바울이 뭐랬어요?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내쫓으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 일단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고 증명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에게 엄히 경했죠. 앞으로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 자만이 기도한다. 기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정권 및 생명을 위탁하는 신앙 행위이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증언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계속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주실 수 있겠는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귀신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일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알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권을 위임받아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권하셨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3월 20일이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이 오클리죠. 오클리라는 라틴어는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라는 그 주일이 오클리,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오클리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항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도,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그리고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도.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믿는 자만이. 이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하고요, 아쉬워서 기도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죠.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내가 발등이 부러졌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지,
하나님에게 하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하청 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하세요. 기도는 하청 주는 게 아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믿는 자만이 기도한다. 이건 뭐예요? 보네포가 한 얘기죠. 믿는 자만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겨자씨만하는 믿음. 그 겨자씨만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 겨자씨만하는 믿음. 그것만 있더라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겨자씨라는 비유를 들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많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이 그 안에 눈에 보기에도 작은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레미야처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이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길 정도로 그 놀라운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산을 옮길 만큼 그리고 기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 예수님이 병자 고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여기 간질병은 특별히 그 귀신이 이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는, 근데 뭐 모든 병이 다 귀신하고 연관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겨자씨만한 비유와 함께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이 아이에 대한 말씀하고 일반적인 그저 병하고 차이를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병균에서 생기는 병이고요.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병이지 귀신 들려가지고 생기는 병이죠. 간질병은. 그래서 이 병이 그거 영에는 뭐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 죽게 만드는 거죠. 자꾸 해가지고 상처당하고 그래가지고 불 속에 집으면 죽죠. 네. 결국은 귀신은 죽이는 게 목적이죠.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귀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짓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죠. 네.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꾸 요즘에 와서 하나의 구원파 때문에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 때문에 귀신 얘기하면 마치 구원파처럼 몰릴까봐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귀신 얘기가요. 네. 아니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 얘기 못해요? 구원파라는 소리 들을까봐? 아니 구원파 사람들하고 이 기각은 틀리죠. 네. 이건 분명히 귀신 들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들의 싸움은 딴 사람이 이성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루터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제가 했잖아요. 루터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예요. 책 읽것마다 곳곳마다 사탄 마귀에 대한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에 나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거. 이건 다 루터와 관계된 거예요. 네,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중에 그 가사 중엔 사탄 마귀와 싸운다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 루터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사탄 마귀는 천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조혜세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게 할까? 그거를 사탄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사탄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겼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꾸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싹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손을 싹 잡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딱 부딪히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에 서면 이기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계시는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필요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으로써 그걸 인간에게 전가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를 하나의 이 믿음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지금 인성으로 계실 때라고 그 질문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는 인성이고 하늘에 계실 때는 신성이고 그렇게 그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메르데스 메르 헤오모라고 그러죠. 항상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천상에 계셨을 때도 그 인간이고,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근데 서구에서는 형상이라는 말을 이 겉모양으로는 생각하고 인간성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치권으로만 생각을 해왔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만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 함께 있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의 선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례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 결과적으로.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르멜 산의 대결이 뭡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바알은 뭐는 바알을 의지하는 거야. 바알이 역사해 주길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빼놓고 기도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던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내 능력 이런 것이 있게 되거나 내가 앞서가면 거기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제가 어디에 대사로 갔으면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김재진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요,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도 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목사는 교사의 직분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신앙적인 거를 바로 가르쳐야죠. 집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이걸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은 기도도 아까 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청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웃음소리가 아니고 하청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청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이제 내 주관은 다 있고 하나님이 내 거 알아서 다 해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일 맡기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네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내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느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